내용으로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163쪽에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지금 상세하게 못하지만 요리문답서의 중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고 있죠. 163쪽에 가보시면 일문입니다. 일문.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제가 그 일문 묻는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그 아래 사나주구나부터 해서 시작되는 답이 있어요. 제가 묻고 여러분도 같이 답을 한번 해보시죠. 사나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주구나 나는 나의 몸과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 없이는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 없게 나를 지키십니다. 곧 모든 것이 함께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해 나로 영생을 확신케 하고 또 내가 앞으로 계속 그를 위하여 살도록 마음으로 원케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나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요, 마치 이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마치 우리 시대를 위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 테마가 됐어요. 힐링이다, 그렇죠? 위로다, 다 위로를 맛보고 싶고 이러잖아요. 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참 위로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참 위로를 간구하는 위로를 찾아 헤매이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를 물어요. 질문이 너무 세련됐죠. 트렌드한 그런 질문이 되었어요. 이 일문은 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문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전체에서 발견돼요. 이 일문은 최고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그 일문이죠. 위로가 뭐냐? 돈도 아니다. 좋은 직장도 아니다. 뭐예요? 위로는, 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가? 그가 나에게 해주신 일, 나의 구원, 그리고 이제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확신케 하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것들이 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문답이 있어요. 두 번째 문답은 이렇게 일문에서 위로를 말하고 나니까 두 번째 문답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 위로 가운데에서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 가운데에서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164쪽에 제일 위에 있는 거죠. 내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내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예요. 그래서 내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구도가 나옵니다. 비참, 구원, 감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중요한
중요한 세 가지 구도죠. 위로에 우리가 위로 가운데 살길 원하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비참. 그다음 뭘 알아야 되죠? 이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리고 뭘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비참. 내가 비참에 있는 거 알아야 돼요. 그다음 뭐죠? 내가 이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지 알아야 돼요. 그다음 뭐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할지,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참, 구원, 감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중요한 구도가 됩니다. 이게 어느 만큼 중요하냐? 쭉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쭉 넘어가서 172쪽으로 가보세요. 172쪽에 가보시면 설교가 나와요. 설교. 팔츠교회법. 팔츠교회법 안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52주로 나눠서 들어가요. 초판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에 교회법이 1563년 교회법이 나오는데 팔츠교회법입니다. 개혁교회법으로서 중요한 법인데 여기에 가장 첫 번째가 교회법 순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설교예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첫 번째가 요리문답서 아니에요. 설교예요. 설교를 보세요. 먼저 이 설교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어떻게 관계되는가? 교회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세 가지를 알려줘요. 성경이 세 가지를 뭘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자신의 죄와 비참을 향하도록 하고, 성경이 뭘 알려줘요? 인간 너는 비참하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 너는 비참하다 이거 알려줘요. 또 어떻게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을지 가르치며, 너 비참한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려줄게. 성경이 뭘 알려줘요? 두 번째로 알려주는 거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려줄게.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이 구원에 어떻게 감사할지 알려줘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줘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감사할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교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게 설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쳐요? 인간이 어떻게 비참한지, 어떻게 구원 얻는지, 어떻게 감사할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래 그 문단에 아래쯤 보시면 이런 문제 이렇게 제가 썼어요. 나아가 요리문답서는 성경 해석과도 관련된다. 그 위에 문단은 뭐예요? 설교의 내용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내용이고 요리문답서는 성경 해석과도 관련돼요. 왜요? 교회법은 설교자가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요소, 즉 비참, 구원, 감사를 발견할 것을 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설교를 이제 해야 돼요.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뭘 발견해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발견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리고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교하는 것이에요. 이게 팔츠교회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이 비참, 구원,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 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세 가지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3문에서 11문이 비참, 그리고 구원은 12문에서 85문, 그리고 감사는 86문에서 129문이에요. 비참 3문에서 11문 제일 짧죠. 이것 자체가 위로죠. 우리 비참이 짧고 구원이 길어요. 12에서 85, 그리고 감사 86문에서 129문.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세 가지 중요한 문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지금은 합본으로 나오는데 예전에 찬송가 보면 앞쪽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문서가 교회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마음팍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디 부분에 담느냐? 구원의 사도신경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비참은 뭐예요? 그러니까 비참 있고, 그다음에 구원은 뭐예요? 사도신경 내용을 잘하는 게 구원이에요. 사도신경을 믿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 끄레도예요. 내가 믿나이다 시작하는 거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구원이죠. 믿으니까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감사에는 무엇이냐면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여러분 벌써 알겠죠?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십계명인 그 삶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거죠. 어느 정도 알겠죠? 그 다음 언약의 구도로 가볼게요. 언약의 구도. 조금 더 이제 이 구도를 보면서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비참, 구원, 감사에는 언약의 구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산문, 우리가 이문까지 했는데 산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비참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어디에서 비참을 압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비참을 압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비참을 알아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깨닫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비참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를 정죄해서 너는 죄인이고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러한 비참함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비참함들은 뭐의 결과이죠? 죄의 결과예요. 온 세상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어요. 무엇의 결과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죠. 세 번째 산문에서 어디에서 비참함을 깨닫느냐 있죠. 자, 비참함을 어디에서 깨달아요? 율법에서 압니다. 율법에서 압니다. 자, 그럼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어디에서 압니까? 19문에서 이렇게 물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것이 뭐냐면 18문이 되겠죠. 그러면 18문, 3문, 19문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는데 그럼 18문은 뭘까요? 18문은 우리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거 똑같이 어디에서 압니까? 어디에서 압니까? 어디에서 알아요? 복음에서 압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서라는 걸 썼죠. 그리고 그 해설서가 우리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쓰여졌던 걸 영어로 번역했고 영어로 번역한 걸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해설서에 보면은 우르시누스가 사실 이건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해설서라는 어떤 단행본 저술을 위한 저술이 아니라 강의한 거예요. 평생도록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강의 모음집입니다. 강의 모음집. 죽은 다음에 노트 필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 마친 다음에 막 필기 올라오는 거 제가 봐요. 근데 강의 그 필기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꼼꼼하게 강의를 잘 적었나, 노트 필기 정말 잘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 시대에도 정말 노트 필기를 잘하는 분이 있어서 교수님 말 하나도 안 놓치고 노트 필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신뢰할 만한 그 서기들을 모아서 우르신수 사후에 출판한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19문, 18문, 19문 여기에 우르신수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이다. 그리고 산문과 대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언약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으로 이 세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르시누스의 대의의 문답서는 언약으로 이 세 가지를 사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 비참은 뭐예요? 비참은 율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해요. 우르시누스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르시누스는 본성 언약, 창조 언약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아직 16세기 중반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르시누스는 본성 언약, 창조 언약이라는 말로서 이 비참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우르시누스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해요. 대의의 문답서에서도 은혜 언약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말하죠. 그럼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또 율법이죠. 또 율법. 뭐죠?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은 뭐로 표현합니까? 율법의 삶을 사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율법은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온 새 언약에 들어온 자가, 은혜 언약에 들어온 자가 행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서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 의미를 갖죠. 행위 언약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은혜 언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 거죠. 은혜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또 율법, 이것들을 우리가 언약과 율법 어떻게 이 구도를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문단에 이렇게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전체 구도인 비참, 구원, 감사에서 비참은 행위 언약에 연결되고 구원은 은혜 언약에, 감사는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의 삶에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네,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보는 겁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한번 다 보는 거예요. 166쪽에 가서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정.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이런 쟁점 때문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예정에 대한 독립적 문단이 없다는 이유로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이 이중 예정을 거절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예정을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개혁교회 입장에서 물러난 후퇴한 요리문답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루터주의와 화합하기 위하여서 예정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문답서에 담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저는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명시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평가가.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짱큐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이분은 스트라스부르크, 지금은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크는 독일 지역도 됐다가 프랑스 지역도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프랑스 지역이 돼서 스트라스부르라고 발음하는데 이 당시는 독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분류가 되는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에 짱큐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쫓겨나요. 쫓겨났다기보다 짱큐 스스로 나오죠. 무슨 논쟁 때문이었는가? 예정론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루터주의가 세력을 입으면서, 그러니까 제2성만찬 논쟁의 여파죠. 여기에선 성만찬 논쟁보다는 연장해서 예정론 논쟁이 있었고, 예정론 논쟁에서 짱큐스가 이중 예정을 주장했는데 이중 예정을 가르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해서 짱큐스가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중 예정을 가리키는 짱큐스가 하이델베르크로 갑니다. 뿐만 아니라 짱큐스가 이런 논쟁이 있을 때에 그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니까 자기의 입장이 이렇게 정죄받을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도시로부터 이렇게 짱큐스를 지지하는 이런 서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이 짱큐스를 지지하는 그 문서에 서명을 해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이 이중 예정을 거절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또 그런 주장을 했던 신학자를 자기 학교에 모셔왔다? 이것도 모순이죠. 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가 이중 예정을 이 당시에 거절했다. 그 증거가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서 이러면 모순이 되는 거죠. 네. 나아가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서 그 자체 안에 예정을 가리키고 있는 문답서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166쪽에 보면은 166쪽 아래쪽에 세 번째 줄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서는 예정에 관한 독립적인 문단을 가르치지 않으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그 문답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곳에서 선택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죠. 거룩한 보편 교회에 대하여 답할 때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무리를 전 인류로부터 취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을 가르치면서 뭘 가르치죠? 예정을 가르쳐요. 교회는 무엇인가?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과 연결시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을 부르는 것,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는 선택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택을 독립적인 문단으로 가르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르트 신경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요. 도르트 신경을 만들게 된 도르트 회의에서 도르트 신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도르트 회의를 열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예정을 가리키니까 나 그거 동의 못해요. 그거 빼주세요. 그거 좀 수정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예정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건 또 모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정을 담고 있고요.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 167쪽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이 예정을 포기하거나 거절하거나 후퇴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깊은 수준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 정도, 이 주제만큼은 단순한 수준, 이 정도에서만 멈추자라고 합의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서도 보세요.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서도요, 예정을 독립적인 문답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교회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처럼 교회에서 영생으로 정하신 택하신 무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도 그렇게 말했죠. 선택하신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을 부르시는 게 교회다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를 가르칠 때에 제네바 요리문답서도 선택을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네바 요리문답서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네바 요리문답서가 선택론을, 예정론을 거절했다, 예정론에서 선택론에서 후퇴했다,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그렇게 주장해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독립적인 문답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와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에도 안 맞고, 이걸 만들었던 신학자들에게도 안 맞고, 후의 영향에서도 안 맞습니다. 자,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신칭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신칭의는 이신칭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비참을 했잖아요. 비참을 이제 뭘로 가르쳤어요? 율법으로 했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첫 부모가 범죄하여서 이제 우리도 죄로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하셔야만 하죠. 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비참함에 있어요. 어떻게 하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지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할 내용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사도신경이 마친 후에 또 이걸 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또 다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믿을 내용, 사도신경이 있고 그것을 믿음이 묻고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믿을 내용, 또 믿어야 한다 하면서 이신칭의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해서 양괄식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성례입니다. 성례. 그리고 나서 무엇이 나오는가? 성례가 나와요. 성례가 가르쳐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신칭의를 가리키고, 이신칭의. 믿는 것조차도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 근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나서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 나오는가?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9쪽에 두 번째 가보시죠. 169쪽의 두 번째. 성례는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한 후 믿음의 기원에 관한 설명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죠.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으키시고 성례 시행을 통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렇게 하죠. 자, 성령께서 믿음의 기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어요. 뭐죠? 말씀.
또 성령께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어요. 뭐죠? 성례.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방편이라 이렇게 됩니다. 은혜의 방편. 누가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믿어야지 우리가 은혜의 은택을 입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으로서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 사실은 뭐죠?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성례는 강하게만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름답서에서는 교육을 위하여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로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례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요, 169쪽의 세 번째 문단인데, 말씀과 성례가 전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둘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말씀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성례는 뭘 가리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다 지금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내용을 가리킨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을 성례가 똑같이 가르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요, 169쪽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세례와 성만찬은 둘 다 은혜 언약의 이중은택, 칭의와 성화를 보여줍니다. 칭의와 성화. 이 세례에서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죄로 씻는다, 성령으로 씻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의 근거에서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례를 말하면, 세례는 칭의에 대한 거야. 성만찬은 성화에 대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례도 칭의와 성화요. 성만찬도 칭의와 성화를 말합니다. 이중은택, 언약의 이중은택의 표예요. 세례에서 어떻게 그러면 칭의와 성화를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기고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데, 어떻게 죄를 씻는가? 성령으로 씻음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되는 건 새롭게 되어 거룩하게 되는 거, 그렇죠?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가 새롭게 된 그 삶을 사는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성령으로 씻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에서 물로 씻는 예식을 뭘 말합니까? 죄책이 다 씻겼다, 너에게 죄책이 없다라는 것, 칭의를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뭘 말합니까? 성화를 말하죠. 이제 너는 새롭게 산다, 성령으로 씻겨져서 이제 새롭게 사는 삶을 산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넘어갈까요? 어떤 주제로 넘어가냐면 170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강조하는 그 구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구도가 뭐였죠? 이제 세 번째 구도가 감사였죠. 감사. 감사에서 무엇이 해설됩니까? 십계명이 해설돼요.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하는 삶은 뭐예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삶이죠. 그 삶을 어떻게 삽니까? 십계명에서 말씀해 주신 그 삶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이 십계명에서 이 비참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있어도 되는데 어디에 가 있어요? 감사에 가 있어요. 율법에 가 있어요. 이 율법, 십계명 율법이 감사에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십계명 다 지킬 수 없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그걸 물어요. 십계명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십계명을 가르쳐요? 십계명 가르쳐봐야 다 지킬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하여 두 가지 답을 줍니다. 170쪽에 밑에서부터 둘, 넷, 여덟 번째 줄 보면 십계명의 해설의 첫 번째 목적 115문답에서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죄와 의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 십계명 설교 왜 해요? 십계명 설교를 들으면, 십계명 해설을 들으면, 십계명을 읽으면 내 죄가 발각돼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발각이 돼요. 내 죄가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간절히 붙잡죠.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또 십계명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노력하게 하는 것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십계명 설교를 들으며 십계명 해설을 들으면서 십계명을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웃을 덜 사랑하는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완전히 이루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더 간절히 그 삶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더 역사하시기를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십계명 설교 해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예수님 믿는 걸로 다 끝난 건데 왜 자꾸 율법을 해설합니까? 왜 자꾸 율법을 나에게 알려줍니까? 왜 알려줘요? 복음이 더 소중하니까.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은 더 소중해지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십계명 해설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붙잡게 돼요. 예수 안에서의 복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해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제3 사용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하고 마칠게요. 171쪽 8츠 교회에서 어떻게 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는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어떻게 활용됐는가, 이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중간시부분 첫 번째 있죠. 요리문답서를 낭독하도록 했어요. 52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 주일 요리문답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요리문답서 요약이 있었어요. 8주 교회법을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요리문답서 요약도 되어 있어요. 요약이 또 있어. 그래서 요리문답서 요약도 얘기해. 그러니까 비참, 구원, 감사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요리문답서 요약이 낭독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리문답서 설교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요리문답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해설하는 설교가 있었어요. 이 전통은 지금까지 개혁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죠. 그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172쪽에 가보면 이 8주 교회법의 구성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제가 8주 교회법을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너무 낯선 그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설교 있고 뭐 이렇게 뭐 세례 예식서 있고 세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무엇이 와야 될까요? 성만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법이 세례 나왔으니까 성만찬.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중간에 쿵 하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성만찬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너무 낯설더라고요, 그 구도가 저한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길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짧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길고, 성만찬에 대한 설명 짧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됐는데 왜 그럴까요? 세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요리문답서가 있다 이거예요. 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줬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뭘로 교육해야 돼요? 요리문답서로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한 다음에 이제 뭐 해요? 입교하겠죠. 이제 자기의 신앙으로 입교를 한 다음에 뭐 합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법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재미있는 내용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한번 볼게요. 176쪽에 가보면은요. 네. 사실은 이제 유럽 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 대한 이 설교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책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1년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설교를 하는 교회가 독일에서는 약 20개 교회, 얼마 안 되죠. 네덜란드 경우 매주 45분에서 60분 정도 걸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설교를 듣는 인구가 약 25만 명. 25만 명.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그게 너무 없으니까 많다고 할 건데 네덜란드 이제 그 뭐 목사님이나 교수님들과 대화하면 너무 적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고 또 많은 또 목사님들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가지고 오후에 설교도 하시고 또 아이들 교육에도 사용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들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활용하시려면요 잘 하셔야 돼요. 잘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이 능숙해진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나 이만큼 알아,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여러분이 능숙해지고 잘 가르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다뤄보았습니다.